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30일자 본문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스드기야라 하였더라. 스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스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스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스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4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스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스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내일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호야김에 이어서 여호야긴, 김이나 긴이나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음 왕이 그렇습니다. 역시 석 달간 다스립니다. 더 헷갈리죠. 여호야김도 석 달간 다스리다가 애굽의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죽었죠. 역시 여호야긴도 석 달만 다스립니다.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 동네 북처럼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일로 터지고 절로 터지고 완전히 바보로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딱 포위하자 쉽게 포기해버려서 항복했어요.
근데 쉽게 봐주질 않네요. 나라의 보물들이 모두 빼앗기고 백성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줄줄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쓸모없는 자들만 그 땅에 남아서 지키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그의 숙부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죠. 숙부니까요. 요시야 숙부 마따니아를 이름을 또 시드기야로 고쳤어요. 애굽 왕도 고쳤다 그랬죠.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바꿨다.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권한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도 시드기야로 고쳐서 왕으로 어영왕이죠. 어영왕. 자기 말 잘 듣는. 너도 말이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웠는데 그 역시 악했어요. 정신 못 차려요. 근데 뭔 배심이 있었는지 아마 애굽한테 도움을 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벨론을 배신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번에 직접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완전 고사작전을 합니다. 전작에다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니까 글로 도망가요. 왕도 도망가요. 이 스디기야 왕도.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여리고 평지까지 다 도망갔는데 바벨론 군사가 쫓아와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림나가 있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끌고 가서 두 아들이죠. 아들이 다 그의 보는 앞에서 일단 죽여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끌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갑니다.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겠다 이거죠. 결국 함락되고 그는 죽고 말았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유다의 패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유다가 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표현도 썼죠. 실패학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그러죠. 실패학.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성공한 얘기만 하지 말고 왜 망했는지도 알아야 안 망하죠.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첫 번째는 이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당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이 관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로남불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해야 되는데 이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남한테는 막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마당에 유다까지 심판하겠나? 이러면은 우리의 택한 백성이 다 없어지는데 이러면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바둑으로 치면은 대마가 설마 죽겠나? 뭐 이런 사고 방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주 허투루 들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냐면 문하세 때 결심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결심. 이 얘네들을 안 되겠다. 내쫓아내야 되겠다고 문하세의 악행을 보고 딱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시아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때는 험한 꼴 안 보겠지만 내가 계획한 심판을 처리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사태가 이 지경쯤 됐으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김 어떻게 죽었죠?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죠. 그리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와긴을 세웠죠. 왕이 됐지만 역시 석 달만 다스려요.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보이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막판에 대해서는 막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빨리빨리 바뀌죠. 석 달, 한 달, 며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구한말에 보면은 3일천하 그래서 3일천하가 나온 거예요. 개혁파가 3일만 정권 잡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석 달, 이번에도 또 석 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는 과정과 유다가 너무 흡사해요. 자, 이번에는 누구가 쳐들어왔습니까? 전의 왕 여호와김은 애굽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고 이번에는 믿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랑 이 8년째 되는 날 해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을 포기합니다. 이 싸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긴 왕이 항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내주는 거죠.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또 수많은 백성들, 쓸만한 용사들, 대장장이들, 기술자들, 우리도 임진왜란 때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여러 도공들, 도자기를 굽는, 일본이 그게 딸리는 거, 기술이 딸리니까 그걸 가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굽는 일을 지금도 그거 남아있단 말이에요. 후손들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비천한 자, 별 쓸모 없다라고 바벨론이 판단한 자들만 남겨놨어요. 왜 그럴까? 9절에 보면 여호와 긴 역시 아버지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므낫세 때부터 심판을 예고했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다 보여줬다고 그랬죠.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도 보여주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가져갈 겁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강대국처럼 보이고 바벨론이 좀 우수수해지고 우쭈쭈해지니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체하고 그 나라가 당신 나라를 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도 다 맞았어요.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대접과 잔이 그 바벨론 왕이 잔치를 볼 때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술잔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도 이 13절의 말씀이 소스라치게 무섭게 다가와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요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래형입니다. 이건.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때처럼 대마불사, 대만 안 죽는다, 다 심판하면 하나님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거다, 뭐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괜찮을 거다. 야, 2000년이 됐는데 뻥 치지 마라. 그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벌써 이루어졌겠냐? 그리고 또 이 각종 이단들, 뭐 다미성교 뭐 이런 것들이 맨날 언제 94년대 온다고 그랬다가 실패, 뭐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 원래 예수쟁이들은 다 거짓말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근거로 심판은 없다, 재림은 없다, 그냥 상상 속의 얘기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아까 제가 무슨 표현을 썼죠? 속담,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꼴 험한 꼴 당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같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훈을 첫 번째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 요한계시록과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세의 이야기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해요. 그때는 주님 하나님만 아시죠.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진행하고 있고 접근해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말고 받고 유다가 멸망하기 끝지점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무슨 교훈을 얻었냐?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심판은 있다는 거가 교훈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망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항복한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항복을 순순히 했으니까, 그렇죠?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또 이름 붙였어요. 이름 마음대로 붙이죠. 그리고 왕을 삼았어요. 이름 마음대로 붙인다는 건, 고친다는 얘기 무슨 뜻이죠? 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됐으면서 불구하고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20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의 악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유다 족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때까지? 쫓아낼 때까지. 그러니까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펴가지고 폐암에 걸려가지고 폐암 수술을 받는데 환자가 의사한테 하는 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대만 마지막으로 피고 수술 받으면 안 될까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죽기 직전까지 이거 못 놓는 거예요. 근데 뭔 근거인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을 고치고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이 사람이 배신해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는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괜한 자존심만 세우는 거 말이죠. 스스로 설 힘도 없으면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야 김이 애굽한테 당하고, 여호와야 자기 위에 긴이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은 야 진짜 애굽도 믿어서는 안 되겠고 바벨론도 믿어서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 의지되구나라고 생각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의지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악은 저지르면서 뭔 근거로, 뭔 자신감으로 자기를 왕으로, 어영왕으로 세우는 바벨론을 배반했다.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죽자는 거죠. 죽자는 거죠. 우리도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또 그 앞에 여호야긴을 보면서 자기 앞에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훈을 얻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심판이면 옥석을 가려내는 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치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교훈을 좀 깨닫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악한 자는 멸망을 자초해서 스스로 무너져서 끝난다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배신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이 시드기야를 갖다가, 마따니아를 갖다가 이 시드기야로 고쳐서 부르고 왕을 세워놨더니 배신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야긴은 어떻게 해서 항복.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배신을 했다는 딱 소식을 들으니까 그의 모든 군대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해갖고 예루살렘 성을 2년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이제 공략해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지경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기근이 너무 심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식까지 잡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이 얼마나 생지옥 같았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가요. 여러분 2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딱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포로 수용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쥐를 잡아먹고 지렁이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마침 그때 누가 파괴했을지도 몰라요, 도망가려고. 아니면 바벨론이 공격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틈바구니가 난 거죠. 조금 틈이 난 거예요.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야반 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유다 군사들은 싸울 힘도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에서 2년을 굶었으니 뭘 싸울 힘이 있겠어요.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군사들이 도망가니까 시드기야 왕도 누가 지켜줄 거면 자기를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냅다 그 무너진 성벽으로 틈으로 도망가서 아라바 길로 도망가려고, 저 밑으로 홍해 쪽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2년간 포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추격에 의해서 여리고 평지,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즉각 항복한 여호야긴에게는 비교적 관대했지만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버틴 시드기야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됐어요. 림나로, 이제 주둔하고 있는 림나로 이 시드기야를 끌고 가서
스디기야가 일단은 보는 눈이 볼 수 있을 때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후대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자식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봤으니까 이게 미래를 끊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그 역시 두 눈이 뽑혀요. 그래서 노사슬로 결박되어서 개 끌고 가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악인의 특징은 뭘까? 자신이 죽기로 자처하는 짓을 해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조폭들 많이 그러잖아요. 삽 들고 네 무덤 네가 파라고. 다 판 다음에 거기다 묻잖아요. 묻어버린다고. 조폭들 쓰는 용어만 있잖아요. 묻어버리겠어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묻는 거예요. 자기 묻힐 곳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스디기야도 자기가 결국 무너지고 자기가 결국은 자초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약을 올리고 죽기로 자처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자는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참 이 표현 참 기가 막힌. 아까 제가 담배 얘기했죠. 죽는 그 순간까지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의 무지, 완악함, 교만함,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이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죽을 때까지 그랬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이 모든 모습이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나라가 풍전등화 패망 직전에 있는데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촉진하고 있잖아요. 매를 버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 죽기 직전까지 매달리며 피는 것이죠. 망해가면서도 자기 고집에 집착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팩트고 또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그래서 열왕기하가 끝나고 금요일부터는 로마서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했는데 질문이 뭐였죠? 유다 패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패망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시행된다. 설마 하다가 사람 잡는다. 하나님이 예언된 예언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여전히 안일하게 살다가 한다. 두 번째는 누가 그러면 심판의 타겟인가? 깨닫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죄인. 이 죄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심판하냐고? 심판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가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 누구라 할 것도 없어요. 바벨론 배반하고 버티다가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일 드디어 이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유다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함으로써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열왕기하의 마지막 날을 내일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하를 지난주 주일날 설교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을 로마서로 설교를 금토요일 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막 우울해지고 막 그래서 더 이상 빨리 열왕기하에서 넘어가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듣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로 끝나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923장 찬양지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십니다. 곧 임하십니다. 오늘도 빛을 발하며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나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 의무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심판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회복하는 날이에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정말 끝까지 버티고 이런 자는 그것이 무서운 날이 되겠지만, 정말 그날 거듭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날, 고대하는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전히 시드기야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께로 돌리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며 주님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도 하나님 옆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토록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고 시행됨을 깨닫고, 아니면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그 심판을 대비하며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신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다가 최후를 맞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기 직전까지 악을 행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이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